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12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41번째 시간에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온전한 구시점이 되는 거룩한 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은 넓지만 거주하는 자가 적어 비어있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거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가문과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1절로 26절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설로 시작한 1차 귀환부터 느헤미야 시대의 3차 귀환까지 귀환하여 활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지 않고 그 사이 7월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통해서 성전 예배 제도가 회복되도록 선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우는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예배가 흥왕하게 일어나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온전한 구심점이 되도록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 먼저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총독 스룹바벨의 인설로 시작한 1차 귀환으로부터 현재 자신 느헤미야 시대의 3차 귀환까지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유독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다른 가문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의 명단은 생략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이 정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 제도가 온전하게 다시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찾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선민 공동체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귀환시켰는지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 예배 제도가 온전하게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보이는 삶은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곁에 존재할 것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줄 것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자신들은 이방 나라에 힘없이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도 의문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이방 나라의 포로된 백성으로 살 것만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다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 정비를 통한 성전 예배 제도를 다시 확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다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외적으로 보면 사실 자신들을 보호할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방 세력들에게 쉽게 침입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로 비쳤을 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원전 336년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이루고 모든 종교적, 문화적 차이들을 흡수하여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로 통합하려는 거센 물결이 몰아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도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 시 대제사장의 계보를 포함해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1차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 완료와 더불어 성전 예배 제도가 다시 확립되었다,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끝부분인 44절로 47절에 보면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하는 것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 예배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 완료와 더불어 성전 예배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구속사를 이루어갈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한 나라는 세속적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들의 지위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즉 예배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이 정비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였을까요? 바른 예배 회복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하게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다라면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즉 이 말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몸의 할례를 행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즉 속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면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천녀의 비유의 말씀처럼 겉모습이 성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품 상품표가 붙었다고 모두 명품이 아닌 것처럼
유사 상품을 부착한 유사 제품도 짝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참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참 성도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30년 교회 다니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보이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인지 그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에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처럼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내면에 담고 있는 믿음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토해 버리고 싶은 육신에 취해 사는 짝퉁 신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많이 볼 겁니다. 아예 피워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누가 성도로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하는 자는 이처럼 분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가대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가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도 목사질 할 수 있습니다. 장로할 수 있습니다. 권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만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있다라면 그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즉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즉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게 하여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는 불러질 수가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에 감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찬송을 가리켜 성경은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10편 40편 2절로 3절로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즉 주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 내 인생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두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입에 새 노래를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두셨다면 모르겠지만 두셨는데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셨다라면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면 나는 죄악의 구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내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둔 자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뒤에는 시편 98편 1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무엇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래요? 새 노래로. 내가 너희 입에 둔 그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 즉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새 노래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만이 불러질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없이 불러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노래도 새 노래도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도 들어질 수 있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노래가 불려줄 수 없어도 들어질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천상을 대표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24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천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 합니까? 새 노래라고 합니다. 왜 새 노래를 부르는지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 때문이시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 안 돼요? 새 노래를 그분 앞에서 부른대요. 그래서 새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들어질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 없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즉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자만이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찬송 곧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11절도 14절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네 생물들과 장로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쭉 보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나타내는 말이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24장로,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7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의 단어는 최상의 예배드림을 표현한 겁니다.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상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저 졸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 7 단어가 7장 12절에도 보면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7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천상에서 마하고 있다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간격이 있다라면 최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하죠. 예배의 핵심에 누가 들어갑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의 핵심은 날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제안에 은혜,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이루어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도 누려짐이 없다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인처럼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구만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죽음당한 어린 양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드려짐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자신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뻥긋뻥긋 벌리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어요? 감격이 없는데, 구원은 감격인데.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짐을 받은 자가 우린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주께서 새 노래를 두셨다라고 했어요. 두셨는데 어떻게 안 불러줘요? 안 두셨다면 모르겠는데 두셨는데 어떻게 안 불러질 수 있어요? 안 불러진다면 안 두셨든지, 안 두셨다라면 그분의 그 은혜와 나와 관계가 없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수년을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지 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예배만 받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정체성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노래를 두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새 노래로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에 새 노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에 새 노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라면 새 노래는 불러질 수가 없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할 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기쁨이 없어도 감격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불러질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새 노래가 불러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입에 새 노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성 곧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산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일 뿐입니다. 그들이 뭐야 돼요? 그와 함께 섰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이 이름이 쓰여진 그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할 수 있습니까?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즉 깨끗하고 맑은 물소리가 크게 우렁차게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금은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경외감으로 압도하는 장엄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일 것입니다. 이 소리를 사도 요한은 들었대요. 근데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도 무슨 노래 부른다고?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찬양이 맑은 물소리가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장엄할 뿐 아니라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뭐가요? 새 노래가.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그 가사 한 절을 부르면서 들을 때 그 가사가 간제자 주는 의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즉 새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셨다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감격이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배워질 수가 없기에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곡이 어려워서 못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담긴 내용 때문에 새 노래가 배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속량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노래가 배워질 수가 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격으로 이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구원의 감격이 느껴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들만이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받아질 수는 없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와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 사모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배워질 수가 없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곡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많이 불러질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누려지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와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와닿지 않는데 이 노래는 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사가 전혀 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격이 담겨져 불러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죄에서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기에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를 수 있기에,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있는 자들만이 이 노래를 이 땅에서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토록 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 노래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라는 가장 분명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그것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의 정체성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일주일 삶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타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백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의 모습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하여 잊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또 하나님 백성임을 여전히 드러내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배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 새 노래로. 이 땅에서 새 노래가 안 불러준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가 불러질 수 있을까요? 불러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새 노래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만이 그곳에서 그 노래를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배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만큼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 왜요?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를 다 갖췄다 해도 하나님 백성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예배가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사망해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없이 예배는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몇 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새 노래가 없다라면 구원의 노래가 없다라면 구원의 노래에 감격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새 사람만이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새 노래가 불러지는데 이 노래가 불러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 장차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예배드림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즉 사대 교회가 깨어나는 방법은 바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살려면은 그 교회가 보인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행위가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예배의 행위가 없었기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 들은 거 아닙니다.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지 못한 행위였기에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다른 행위들도 그리 문제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고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믿음의 특징은 예배가 형식입니다. 그 예배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있습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예배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관계도 예배 가운데서 전혀 나와는 느껴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두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습이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면 예배 자리를 떠나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는데 다른 어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출발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를 떠난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은 다 갖췄으나 그러나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째녀처럼 등 들고 신랑 맞는 모습 다 똑같은 폼을 가졌지만 그들은 주님 오셨을 때 불을 켜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가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출발은 예배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일상의 삶이 믿음과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사라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가정생활이 믿음과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무관하게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드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온전하게 드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성도가 결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모습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대충 드려보시면 삶도 살아가면서도 믿음은 대충적으로 나타내는 삶밖에 아니죠. 삶에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온전한 삶이 안에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다른 번역에 보면 청량자 이래 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청량자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 공동체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성전이 원래대로 설계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청량하라는 말은 내 거라 이 말입니다. 소유가 내 것이란 이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은 또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말은 지금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두 교회만 칭찬을 받고 네 교회는 책망을 받고 또 한 교회도 책망을 받았지만 좀 약한 책망을 받았지만 이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청량주를 지어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청량의 모습대로 지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청량주를 갖다 댄다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깨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즉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하시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청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내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청량하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이니까 청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배하는 자, 아멘, 예배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거예요.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역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참된 믿음이 아닌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들이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 그들이 거룩한 성, 즉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마당에 있는 자들은 그 핍박 앞에서 다 무너질 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경배하는 자, 측량을 받은 그 자들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강조하며 기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위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은 나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천국 갈 것 같고 내일이면 못 갈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실하게 증언해 줍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무엇이 증거해 줍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기쁨이 누려지는 자가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예배 회복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음을 지도자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여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자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2장 1절로 12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새벽이슬 공동체가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것.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다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날 구원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안 부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받는 자 중에 한 사람도 해본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 이 종의 진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는 새노래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바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새 사람이기에 진정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새 노래가 불러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